요즘은 평안이라는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요란합니다. 어느 곳 하나 평안한 곳이 없고 어느 곳 하나 조용한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요란할까요? 왜 그 안에 평안이 없고 안정감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를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즉 사망이 그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며 소망하고 살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채워지고 우리 중심에 충만함이 가득할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주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의 생명을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할 때에 때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등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시험을 쳐서 1등하면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분도 좋고 뭔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승진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오르면 더욱 좋습니다.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보면 만족스럽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주는 만족감은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 먹으면 점심 되면 배고프듯이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채우고 채울수록 그것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모자라고 무언가 부족한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축구 월드컵에서 16강에 든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에서 히딩크가 잘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16강에 들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번만 16강에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6강 진출 결정이 나자마자 히딩크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아직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16강에만 들면 이것으로서 우리는 꿈을 이루었다. 꿈을 이루었다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이고 얼마나 소중한 경험입니까? 그런데 히딩크는 말합니다. 아직도 배고프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는 이루었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꿈 같은 일을 성취한 순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치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마치 밑빠진 독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욕망이란 것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욕망이란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 칼라 TV가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당시에 14인치 TV였는데요. 볼록이 브라운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배가 나온. 그 안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아나운서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4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는 85인치 TV를 봅니다. 그냥 TV에 나오는 방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하고도 연결해서 인터넷을 보고요. 영화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면 화상으로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인간의 욕망은 세상을 엄청나게 많이 바꾸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욕망이 이뤄내는 이러한 결실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으로 이뤄낸 결실보다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이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이러한 영적인 것의 결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이고 그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 때에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가없는 충만함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대단히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은 힐렐의 제자입니다. 힐렐의 손자이며 제자로서 당시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바울은 최고의 랍비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가 힐렐의 제자로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저 유대인으로서 살았다면 그는 명예도 누릴 수 있었고 그의 명성은 아마도 유대인 모두에게 크게 잘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말리엘은 산헤드린의 수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정치 권력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바울은 그저 그렇게 살았다면 유대인으로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으로서 명예와 권력 모두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정말 자기의 굉장히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찾고 나서 그것을 다 버렸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만족감으로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주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무한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따라 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따라 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며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려고 할 필요 없이 내 안에 이미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무엇을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우려고 하여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때에 모든 충만함이 되신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으로, 모든 기쁨으로, 모든 만족감으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갈급하고 더 이상 우리는 무언가 바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 안에 평안함과 우리 안에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평안한 삶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평안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참 소란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그 안에 평안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만족감도 어떠한 충만함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충만함과 만족감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럽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평안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평안한 삶의 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안한 삶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사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사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